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아마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셔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은 그 여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점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시달림이 있었고, 또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육체적인 시달림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삶이란 무척 힘들고 지쳐 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가닥의 삶의 희망만큼은 결코 잃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는 그 절망의 질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절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 역시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이니 얼마나 그 세월 동안에 힘든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아마 몇 번이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참 위로자가 되시며 참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녀의 인생은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꼬부라진 여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한 회당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과 양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은 마을에 이 어른들 한 10여 명만 되면은 반드시 그곳에 회당을 짓고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가 된 바로 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얻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되신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다시금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18배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척추뼈가 굳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여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현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척추 교착점이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 여인은 허리를 펴려고 노력할 때마다 눈동자가 튀어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또한 등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마 땅만을 쳐다보면서 기구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시선을 피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꾸준히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르셨을 때도 여전히 그 여인은 그 자리에 회당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하도록 결코 방해물이 되지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육신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육신의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때로는 그런 방해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육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을 바로 기쁨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은 그 자신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찬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활력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매우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의 신앙이 만족하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오히려 2번 이상 참석하는 것을 마치 광신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커다란 짐으로 생각하면서 예배가 끝났을 때 오히려 후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요?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대하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8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처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고 하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면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을까요? 그러한 환경 조건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합리화하다 보면 절대로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쁠수록, 그리고 주변의 환경 조건이 열악할수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척추가 굽어서 굳어버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해당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전을 찾으십시다. 힘들다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까 불렀던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부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이 여인은 회당 예배에 참석한 결과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두 번째는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다가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녀에게 다가서 우리 주님이 안수하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여인에게는 즉시 병이 떠나고 그녀의 몸이 펴졌으며 18년 만에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들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의 불치병이 어느 날 갑자기 치유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까요? 불과 며칠 전 우리는 지난주쯤 될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하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군인 구상훈이라는 이등병이 있는데 이 구이병은 2012년 훈련소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등병이. 그리고 자대에 배치된 지 19일 만에 자기 선임으로부터 강목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쓰러져 버렸지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의식 없이 무려 1년 7개월 동안 완전히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최근에 완전히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저 언론에서나 의료계에서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대요. 맞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의식 없이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치료자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사탄의 매임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8년 동안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나 사탄은 같은 악한 영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의 영, 즉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의 정복자요 지배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사탄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삶의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황폐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되어버렸고 그 여인의 인생을 사정없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고난당하는 여인에게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육신과 마음과 고통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꼬부라진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탄식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미 놓였다,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이 되어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성도들 중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꼬부라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의식과 열등의식으로 꼬부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고통을 받으며 절망과 한숨 속에 꼬부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꼬부라진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근본적으로 사탄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좀 호전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의 얽매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여자가 곧 펴졌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또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서 물질을 사랑하고 이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세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고요, 무너진 인격이 다시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생명탑이 재건되고 꼬이고 꼬인 인생의 문제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 날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올바른 안식일 준수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처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실 때 영 기분이 안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 한번 꼿꼿이 펴보지 못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허리를 펴고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회당장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회당장의 권위주의와 바로 형식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당장이라면 회당의 최고 수반으로서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인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회당장 자신의 권위는
완전히 소외되고야 말았습니다. 그자 회당장 그러한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을 가리켜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회당의 수반인 회당장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참 예수님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점에서 회당장이 외식자일까요? 그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꼬부라진 여인의 질병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그에게는 없었고요. 실제로 회당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병든 양에 대해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이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대해 분을 낸 이유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마치 예수님이 노동을 한 것이라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분을 내게 된 겁니다. 어떤 권위의식 때문에 그리고 형식주의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회당장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회당장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침에 대해서는 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소나 나귀를 여인보다 더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나 나귀를 여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양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꼬부라진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시간 꼬부라진 여인과 같이 사탄의 얽매임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